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초, 그런데 기초가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크게 성장하게 하는 견고한 뿌리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메시지 수요 예배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이 기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의 믿음이. 그리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된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프리카 콩고의 한 마을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부흥이 일어난 것은 거기에 선교사님의 어떤 사역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 사람의 성도 때문에 그랬어요. 한 여성도님이 기도하는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그래서 마음이 그건 아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뭐냐면, 얼마 전에 쌀을, 교회에 있는 쌀을, 이제 없으니까 그렇겠죠. 교회에 있는 쌀을 제가 몰래 한 포대를, 조그마한 포대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필리핀 갔을 때도 보면은 사람들 쌀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다 모여요. 그것 때문에 그 이만한 포로, 우리가 쌀 한 포대 하면은 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0kg, 40kg. 거기는 20kg, 40kg도 아니고 5kg, 10kg. 그 조그마한 그 포대 그거 받으려고 멀리에서도 오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콩고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헌신된 그 쌀이 눈에 보이니까 원래 하나 살짝 조그마한 거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도할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공예배 중에 제가 그 쌀을 가지고 나와서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사실 교회가 이 쌀을 써야 되는데 내가 이 쌀을 교회에서 가져갔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보고 한 여성분이 또 앞으로 나오더니, 나는 다른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 일에 하는 그 집의 주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계란 하나를 가져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한 남자 성도님이 앞으로 나오더니, 저는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놀러 갔는데 책 한 권이 보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몰래 책을 한 권 빼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돌려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마을에 전체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저 마음의 회개만이 아니고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풍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 우리는 천국의 풍성을 원하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핍절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지. 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천국의 풍성함이 더 내 삶 속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천국의 풍성은 원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그죠?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회개, 이거를 일반 회개와 구별하기 위해서 회심이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회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심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들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회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날마다 회개가 있어야 해요. 날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천국의 풍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풍성의 길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죠. 회개의 결과가 무엇인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결과. 그런데 이 회개의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죄의 결과를 한번 보죠. 죄의 결과가 뭔가? 죄의 결과는 파멸과 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할렐루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게 누구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길이다. 파멸과 고생이 거기 있어요. 파멸과 고생. 자,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므로 진노를 쌓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가 쌓여요. 그죠? 그래서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옵니다. 응답. 기도가 쌓이면 응답이 온다는 걸 잘 모르시나 봐. 자,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쌓여요? 죄가 쌓여요. 죄가 쌓여요. 그 죄가 쌓이면 결국 뭐가 와요? 기도가 쌓여지면 응답이 오는데 죄가 쌓여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라는 거예요. 진노가 와요. 그래서 진노가 쌓이기 전에, 실타래가 다 풀어지기 전에, 그죠? 때가 다 차기 전에,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합니다. 그런데 4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두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430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야 돼요. 하늘에 쌓여. 그런데 동시에 뭣도 하늘에 쌓여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의 그 죄악도 하늘에 쌓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고 애굽에서 딱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직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다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쌓일 때까지 기다려요. 왜? 진노하시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막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쌓이도록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버려 두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쌓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냐? 진노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나안의 7족속이 그 적과 꿀이오는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멸됐어요. 진멸. 뽑아졌어요. 가장 좋은 땅에서 뽑아져. 뭐가 쌓이면? 죄가 쌓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바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쌓이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의 결과는 뭐냐? 회개의 결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가 매일같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가 있으면. 천국의 신선한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묶임이 아니라, 이 땅의 핍절이 아니라, 이 땅의 가난이 아니라 천국의 부요가, 할렐루야, 새롭게 되는 날이,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할렐루야, 새롭게 되는 날이, 할렐루야. 예.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마음도 새롭게 해요. 마음도 눌려있다가 마음도 새로워져요. 뿐만 아니라 생활도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과 부요가, 왜? 죄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죄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죄가 치워지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가 치워지니까 막힘없이 하나님의 번물 터지듯이 내 삶 속에 좋은 것들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져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하면서, 사랑하니까 책망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이키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왕과 교제 나누면서 왕과 함께 먹는다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다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여러분의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존심 세웠다가 망한 사람 있잖아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질 수 없어요. 죄 져요. 죄 집니다. 안 지려고 노력해야죠. 힘써야죠. 그러나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는 역사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죄를 짓게 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죄를 졌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은 죄를 졌지만,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죄를 졌지만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하면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빼앗기잖아요. 다. 하나님의 좋은 풍성함과 그 약속된 은혜들, 이걸 다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죄를 선지자가 지목하니까, 그죠? 나단 선지자가 지명을 하니까, 지목하니까 바로 그 보좌에서 자기 체면 다 내려놔요. 바로 보좌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 다 보는데, 신하들이 다 보는데 왕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밤에 돌아가서도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죄를 져요. 근데 달라요. 자, 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똑같이 죄를 지잖아요. 연약하니까 죄를 져요. 그런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요. 후회는 했어. 후회. 내가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죠? 자기 혼잣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잣말로 하는 것은 후회야.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오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는 했지만 결국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영원히 망하는 거고, 한 사람은 영원히 이기는 자가 됐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 회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선택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봅시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죄를 회개했는데 왜 또 죄를 져요? 죄를 회개했는데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죄를 회개했는데 또 죄를 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꼬리 3년 땅에 묻어놨더니 그대로 똑같이 개꼬리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회개했는데 왜 또 같은 죄를 짓냐고, 또 죄를 짓냐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치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 죄의 존재 이거를 뽑아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면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또 죄의 법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마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 둘 다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선택. 지식의 나무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묻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묻잖아요. 아니 왜 생명나무만 만들면 됐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딱 만들어가지고 동산 중앙에 놓으셔서 왜 죄를 짓게 하시냐고.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선택.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은요 죄의 법만 있었어요. 죄의 법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나면서 어떤 법이 왔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의 법보다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도 있고, 그죠? 육신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죄의 법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이걸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말하죠. 두 법이 있어요. 두 법이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 더 강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돼.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채워져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돼. 매일같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회개 더 많이 하게 돼요. 더 많이 하게 돼요. 하루 종일 저는 주님 용서하소서. 왜냐면 하나님의 빛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더 세밀한 것도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다 죄예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더 깨끗해지니까. 자,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체험받지 않고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체험받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와, 저는요 이걸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나?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불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너무 좋았어요. 평강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못 가. 그 뒤에 삶은 여전히 똑같아.
다시 뭐가 주장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 하나님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다음날 똑같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똑같이 계속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죄의 법이 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몰랐어요. 성령으로 충만돼야만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고 왜 이러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계속 자주 섞인 모습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하기 바빴어요. 어떻게 해서 거기서 해방되는지를 몰랐어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나중에서 알아서 아하, 성령 아니고서는 해방될 수 없는 거구나. 성령 아니고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2시간 계속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마음에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할렐루야. 마음에서부터 세상이 나를 끌어당기는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내 속에서 혈기가 막 사라져. 할렐루야. 달라져요. 달라져. 공기가 달라져요. 내 안에 공기가 달라져. 내 안에 분위기가 달라져.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죄의 법에서 어떻게든 헤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안 돼. 수렁이야, 구렁텅이야. 늪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체험받고 기름으로 체험받으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에서 해방되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땡기던 세상의 그 세력들이, 땡기던 그 죄의 세력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되라. 기름 부음으로 충만되라. 예. 세 번째,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됐으면 다 끝나나? 기름 부음을 체험받으면 끝나나? 여러분 기름 부음으로 계속해서 체험받았으니까 그 사람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자유롭게는 됐지만 여전히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죄의 법에서 자유케는 됐지만, 다시 말하면 무중력 상태는 됐어요. 이거 떨어뜨리면 깨질 것 같고 뭐 하나 떨어뜨릴 거 주세요.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늘 반복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부서지지는 않았어요. 장로님 떨어져요. 떨어져. 왜? 중력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해서 받으면 무중력처럼, 할렐루야, 중력법이 아니라 무중력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나를 끌어당길 수 없어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물러 있어도 이 무중력 상태에서 손가락만 탁 튀기면 우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손가락만 탁 튀기면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도 여전히 선택은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 기름 부음 받고 성령으로 충만되면 자동으로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의를 선택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받고 기름 부음으로 충만됐으면 자동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여전히 그 말씀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도 진리예요. 거기서도 주님을 따르셔야 돼. 만약에 육신을 따른다 그러면 떨어져요. 다시 또 죄의 법 아래로.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받고,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죄의 법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요. 육신 안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들어갔어요. 성령을 여전히 계속해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육신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기름 부음으로 충만받으면 이기는 것이 매우 쉬워져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매우 쉬워지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십,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자, 여기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게 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왜? 육신대로 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요. 달라요. 누구를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르느냐? 이게 역사하는 법이 달라요. 법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져요.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할렐루야, 의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의 열매, 할렐루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면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죠. 이기는 자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는 천국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김으로 마침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